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하는데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방금 찬송한 것처럼 어느 날 문득 눈 떠보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보다가 다 못 봐서 오늘 한 번 더 봅니다. 골로새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런 말, 이런 단어를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잘 모르는 모르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나의 소원을 높은 분에게 아뢰는 거죠. 그래서 신이 있다면 나의 정성을 바치고 내가 어떤 물질을 바쳐서 나의 소원을 신에게 들어주세요. 이걸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 우리의 그런 기도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을 봐라.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거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도인,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바울 사도의 기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기도했느냐라고 하니까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처음 말씀드렸는데 원래 처음 온 친구 얼굴 보이는데 아주 잘 듣고 있어서 반가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기도하니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복을 많이 받아서 야 예수 믿으니 저렇게 성공하구나 이런 모습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알고 믿었어요? 성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야 정말 믿음이 좋구나 막 칭찬하고 물론 감사는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알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거치지 않고 기도하는데 첫째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지난주에 보았을 때 뭘 처음으로 기도했느냐 하면 기억나요? IQ? 그거는 기억나죠. 그런 것은 기억나는데 IQ가 164. 자, 164. 자, 그래서 이게 그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요. 무슨 지혜냐면 신령한 지혜예요. 신령한 지혜.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뭐 IQ, EQ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신령한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신령한 게 뭐냐라고 하면 신령한 것은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신령한 게 뭐냐라고 하면 영적인 것이라고 해요. 영적인 것이라는 말은 영적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IQ가 높아서 뭐 공부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걸 알고 믿는 것이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요, 참된 지혜는
여호와 경외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호와 뭐요? 경외예요. 경외. 이 경외라는 말도 처음 듣죠.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아빠들이 두려운 아빠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요 집안의 어른이 이러면 조용했어요. 떠들다가도. 왜? 아버지가 두려운 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버지가 전부 다 힘이 없어요. 엄마가 실끈을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면 겁을 내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면 이제 겁을 내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존경도 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똑똑해도 정말 IQ가 164가 아니라 뭐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성령 누군지 모르면 그 사람의 지혜는요 석을 지혜, 어리석은 지혜, 지옥 가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많아지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내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죄 짓다가 나는 지옥 가야 될 인생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걸 알고 어느 날 또 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세요. 어느 날 문득 눈 떠보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대요. 이게 마음에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듣는데 안 믿어지는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문득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에 눈이 딱 떠여진 거죠.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누군지, 스님 누군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분은 이 역사 속에 오신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령을 아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더하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는 거죠. 첫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금방 뭐라고 했어요? What?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요 다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성경에 구약식으로 말하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고? 내 목숨과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목숨과 똑같이. 그러면 미움이 있겠어요? 사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100%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40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 뜻이 나와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따라해요.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민욱이 친구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오늘 처음 왔어요? 이름은 뭐예요? 예? 김민배. 운동해요? 같이 운동해요? 예. 김민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친구 따라 교회 왔어요. 그죠? 친구 따라 교회 왔는데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민배 죄를 대신해서 죽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민배가 그럼 나는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구나 하고 오늘 민배가 딱 믿어졌어요. 내가 너 믿어! 이래가 믿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이상하게 믿어져요. 그러면 민배가 오늘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막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안 믿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민배가 딱 믿었잖아요. 그러면 민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 지진이 더 심하게 일어나면 우리 여기서요, 이 창원에서 저 월성까지, 저 고리까지 직선 키로로 약 45km, 약 45km의 원전 시설이 있어요. 그게 터지면 핵폭탄 터지는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 핵폭탄 터지는, 그러면 직선 45km니까 핵폭탄 그대로 여기에 피폭이 다 돼요. 그래서 지진이 만약에 한 9.0 일어나서 9.0 지진에서 핵이 다 터져서 창원 다 이렇게 지구가 날아가도 민배가 오늘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배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천하는 다 날아가죠. 그죠? 핵폭탄에 다 녹아버려요. 그럴지라도 민배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민배 안에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미움과 사랑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민배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왜 민배 얘기를 하니까 민배가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 안 다녔어요. 여러분들 아주 어려서부터 다녀가지고 이게만 우리 목사님 하는 설교 뻔하다고 안 듣잖아요. 그런데 민배는요, 이 정말 잘 듣고 있거든요. 정말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배에게 지금 개인적인 또 메시지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면 범사에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범사에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를 믿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밥을 먹고 살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숨쉬고 사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배가 예수를 믿으세요 오늘부터? 그럼 이제부터 알고 싶은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젖을 먹죠. 본능에 젖을 먹는 거예요. 거듭나고 태어나면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면 젖을 먹는 거예요. 민배가 만약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예수를 믿게 됐다면, 민우가 교회 가자. 민우가 나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민우가 가기 싫은데 민배가 뭐랄까요? 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젖을 먹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가 있듯이, 신령한 썩을 음식이 있듯이 신령한 음식이 있어. 아까 찬양 우리 지휘자님이 얘기했잖아요. 민호가 썩을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신령한 음식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 온 애가 오래된 애를 전도한다니까요. 그 신령한 음식을 먹으러 가야 돼. 우리 영혼이 사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 민배가 민우기를 전도한다니까.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예수 믿기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12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이 세상은 어둠 아래 있어요. 이 세상 어둠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기업이 없어요. 땅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남을 것을 빼앗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 것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래 너 가져가.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내가 가야 할 영원한 나의 집이 있어. 이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땅의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근데 하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목숨을 살다가 이 땅이 불탈 때 함께 영원히 불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걸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돼요.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찬송회도 설교 시간은 장난치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안 들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인데, 여러분들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 몸이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한 일주일, 2주일 안 먹으면 굶어서 죽어요. 한 달만 안 먹으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이렇게 소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년부터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로부터 우리 고등부 청년들까지 적어도 3년 동안 성경을 한번 다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할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지만 분방 공부 시간에는 선생님들도 성경 읽고, 지금처럼 분방 공부 안 할 거예요. 태경아, 지난주 성경 읽었나? 일주일 분량. 그러니까 3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으면 하루에 한 장 정도 읽으면 돼요. 하루에 한 장. 하루에 한 10분 정도 읽으면 돼요. 충분히. 그러면 3년 동안만 하면요, 성경 한번 다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년부 3년, 초등부 3년,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 하면요, 12년 동안 성경을 4번 정도 읽도록. 그러니까 성경의 사실을 알고 읽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기록이 될 거예요. 우리가 뭐 잘 가르친다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늘푸는 교회 와서 유치부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 한 4번 정도는 읽을 수 있도록.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 성경 4번 읽자.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목사님이 여기 와서 만 17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애, 갓난 어린애가 17살짜리 되었고, 우리 성민이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 너무 잘 듣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성민이가요, 태어나기도 전에 목사님 와 있었어요. 그죠? 성민이 갓난 애가 태어났을 때 응애 할 때부터 다 봤어요. 그래서 성민보다 나이 작은 아이들은 목사님이 갓난 애기 때 여러분들 병원 가서 다 봤어요. 지어 오도 다 봤어요. 응애 하는 것들, 핏덩이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목사님 뭘 해줄 수 있을까? 12년 동안, 이런 고등학교 마치면 또 대학 간다고 또 취직한다고 다른 데 가버리잖아요. 12년 동안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줘도 장난치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구나, 내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봐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네? 아, 이 땅에 사람이 되어오신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네?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또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12절 같이 읽읍니다.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둠 안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게 정벌하면 그 어둠에 있는 거죠.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혜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공로로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 그 아들의 나라는요, 예수 믿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나라예요. 근데 이 빛 가운데 있는 기업을 얻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식에 있어서 소식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진 일어나는 거 봤죠? 얼마나 많이 흔들려서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게 하나도 안 두려워서요. 나는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진 일어날 때 목사님이 서재에 있었어요. 제 목사님 방 알죠? 서재에 있었는데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덜컥덜컥 하며 책장이 무너지려고 해서 온 건물이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는지, 그때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흔들리는 땅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은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만 남기려고 다 흔들어 버린대요. 흔들리지 아니할 것. 흔들리지 않을 게 뭐예요? 신령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는 것, 이런 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만 남기려고 땅을 다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정말 지진이라면요, 핵폭탄 아까 터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빛 가운데 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기업이 아닌, 영원한 심판받을 그 어둠에 속한 기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기업, 그 빛 가운데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말고 믿는 것, 이거는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소년체전 금메달, 그런 건 썩을 거예요. 전 세계 내가 1등 한다 할지라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썩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이 하늘과 땅 전부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누려보는 이 하늘과 땅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